아멘. 오늘 2022년 또 첫 자매 집회입니다. 자매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매 집회를 축복해 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 집회에 들어오신 모든 지체들과 또 유튜브를 통하여 또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도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살고 또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는 메시지 4번과 5번을 함께 이번 주에 추구하고 있죠. 특별히 시간 관계상 두 메시지를 다 다룰 수가 없고 4번 메시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뒷부분의 시간이 되면은 5번 메시지의 핵심을 조금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4번, 5번, 6번 이 세 메시지는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2번, 3번 두 메시지에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사는 것과 또한 함께 사는 것은 물론 이 의미는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분배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었죠. 그리고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께서 우리 안에서 거주를 정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두 방면의 이러한 말씀을 종합하면 바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또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라는 말은 삼일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 거주하고 상호 거함 안에 함께 사는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4번에서는 이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메시지 4번의 제목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함. 아멘. 제목에서는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두 방면을 보여주지만 내용에서는 로마 숫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항목을 다루면서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 이러한 계시, 이러한 이상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로마자 1번에서는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이러한 방면을 다루고 있죠. 1번 우리 함께 선포해보죠.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집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 거주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 곧 그분의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포도나무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여기에 신성한 삼일성 안에 거하는 문제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나무 안에서의 그 내주하는 영, 그 생명 주는 영이신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상호 거함, 상호 내주하는 그러한 요소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십시오. 먼저는 주님 안에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시, 이러한 상호 거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호 거함의 요소와 영역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이러한 상호 거함의 요소와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상호 거처를 정하고 함께 거하는 것을 깊이 있게 내재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주셨고 그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러한 두 방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방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이 여부는 이것의 관건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은 이것은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이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에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 살고 거할 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삼일성의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아주 풍성한 삶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상호 거하는 내용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호 거함 안에 일상생활 안에 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한면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살며 함께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일상적인, 이 습관적인, 이러한 단어는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일상적인 체험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관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함께 산다 한다면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삶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또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러한 삶은 결코 기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매를 물론 기적이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일상생활이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 항목은 로마서 2번이죠. 함께 우리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을 태어나시게 하실 때에 이름을 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아니죠. 그러나 이 임마누엘은 사람들이 불려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를 누린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임마누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누릴 때 임마누엘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 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 삼청천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늘 일상생활에서 계시는 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물론 신약 전체는 임마누엘의 책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했죠. 그분의 잉태가 바로 그분의 태어나심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28장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항상 함께. 이것은 바로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은 미래뿐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그분 우리의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계속 임마누엘을 전진할 때 그 18장 지점에 이르면 임마누엘의 그러한 실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이는 곳마다 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우리 집회 가운데서 그분은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임마누엘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활력그룹에서 소그룹 집회에서 지역 집회에서 모일 때마다 또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항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4서신도 모든 서신의 내용들이 다 임마누엘의 실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이러한 서신의 마지막에 이러한 인사할 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영 안에 계속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체험과 실제를 늘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 마귀 원수는 임마누엘 땅을 탈취한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땅을 탈취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죠. 바로 오늘 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땅을 계속해서 탈취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땅의 실체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안에 그렇죠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임마누엘 땅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죠. 이것에 대한 전쟁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발생합니다. 2022년은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입지도 사탄에게 내어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사탄은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실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실제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실제의 영을 우리에게 그렇죠 보내주신다고 말하고 그분 자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실제의 영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실제의 영이 바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임마누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이렇게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임마누엘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사는 생활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영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반복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그 임재의 실제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는 완결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 영입니다. 이 그 영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고 바로 우리 안에 실제의 영이 바로 임마누엘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격이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혼은 이제 이러한 임마누엘의 실제이신 그분의 인격이신 속 사람에게 우리의 혼을 이렇게 그렇죠 협력해드리고 하나의 기관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 자신으로 산다면 임마누엘을 상실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항상 이러한 습관적인 이러한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속 사람이 인격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 생명은 그렇죠. 우리의 혼 생명은 십자가에 끝났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이제 기관으로서 속 생명과의 그 연결 안에서 협력해드리는 그러한 기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생활이 바로 임마누엘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늘 사는 것이죠. 바울행gem도 주님의 얼굴빛 안에 살았다. 주님의 얼굴, 임재 안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이러한 웃는 얼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렇죠 행복한 즐거운 생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웃는 얼굴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즐겁겠습니까? 결국은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은 바로 완전한 임마누엘의 완결이죠.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의 책이며 우리의 일생 전체가 임마누엘의 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항목,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항목으로 가보죠. 로마자 3번입니다. 함께 선포해보죠. 신성한 삼위성과 함께 사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위성과 함께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항목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이렇게 방면들을 알고 있고 또 어떤 방면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죠.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산다는 이 방면에서 우리가 이 방면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것이 바로 민수기 16장, 17장입니다. 그 쌍난 지팡이,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 쌍난 지팡이가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반역이 있었죠. 특별히 인도자들의 이러한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12지파에게 막대기 하나씩 1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는 이 막대기가 내가 선택하는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12막대기가 죽은 막대기죠. 잎이 없고 뿌리가 마르고 그런 막대기들이 거기에 지성소 앞에 둘 때에 거기에 한 막대기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막대기죠. 이것은 아론은 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봉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의 봉사의 근거는 바로 싹난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싹난 막대기, 아론의 막대기를 그렇죠? 기념을 삼았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기념으로 두었다는 것은 부활이 싹난 지팡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론의 막대기에서 싹이 났죠. 이제 아론은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싹이 났다. 내 말 들어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달린 것이지 전혀 아론 자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싹이 나게 한 겁니다. 아론의 막대기만. 그러므로 아론 자신이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뛰어나다고 교만한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싹난 지팡이,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봉사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번 말씀에서 형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죠. 겸손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멸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한다. 사람에게는 겸손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자신이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조금 높아지기를 원하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안다면, 그렇죠? 전적으로 부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칙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연적인 영역 아니죠. 천연적인 영역은 부활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 그 영역이 부활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우리가 완전히 쓸모가 없다. 나는 끝났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메시지 4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문제에서 우리는 첫 번째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
안에 사는 것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이러한 방면을 보았고, 그리고 임마누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4번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지막, 여러분의 개요를 보십시오. 마지막 D번의 9번의 항목을 우리가 찬찬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함께 읽어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는 것이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한 이름을 보아야 한다.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과 이기는 이가 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나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 곧 우리 안에 사시는 분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에 대처하시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은 이러한 기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이고 우리의 평상적인, 우리의 습관적인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날 때 이것이 내가 할 수가 있는 일일지라도 이 문제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을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여쭈어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들어서 메시지 5번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임마누엘의 누림과 또한 부활 생명 안에서 사는 이러한 생활에 체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았던 그러한 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신성한 말씀의 이상과 계시와 이러한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살아낸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우리의 본으로 여기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러한 삶을 산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이 말씀은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았던 바울의 체험을 다루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의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어.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다마스커스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가 순교하는 날까지 이 체험을 지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운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체험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3일 하나님의 안에서 운행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운행하심,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사는 것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체험한 책입니다.
1, 2, 3, 4장 짧은 4개의 장에서 어떻게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과 표현이 되시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밝혔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얻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푯달을 향하여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부유함이나 궁핍함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의 비결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체험이 또한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것, 정말 이것은 기적적인 정상이라고 형제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디 형제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가? 뭐라 했습니까? 무디 형제님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은 우주 안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여전히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죄 가운데 있고 어떤 때는 대부분 천연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재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것은 기적적인 정상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것은 더 기적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기독교의 관념은 삼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운행한다고 할 때 이것은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형제님은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생활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생활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첫 자매 집회 때 주님께서 또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살 뿐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